저희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잠깐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로서 성령이 임하셔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예루살렘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져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유대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때에 두 번째 교회이자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로서 여기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의 주제는 땅끝까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은 13장부터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때에 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잘 안정시키고 부흥을 시킵니다. 그런 후에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을 걸쳐서 튀르키예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재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를 들러 가이사랴로 이동함으로써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의 여독이 끝나자마자 얼마 후에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제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은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2년 이상 머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선교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를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주변에는 모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종용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렇더니 예상대로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로 죽이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가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자 결국 이 천부장은 병사들의 호위하에 사도 바울을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새벽에 기습적으로 가이사랴로 호송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인 도들로가 이 가이사랴까지 내려가서 이 사도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을 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 군 부대 안에 있는 관저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 총독 벨릭스 그리고 그 후임인 베스도 그리고 유대 왕으로서 신임 총독에게 인사를 하러 왔던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적으로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중심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기 위한 일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계의 수도인 로마로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로마를 복음함으로써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고 오늘부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헬라어 성경에서 로마인들에게 라는 그러한 제목의 말입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는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수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기록을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자생적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을 정확히 누가 세웠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던 그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든지 아니면 이제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사방으로 증거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웠든지 하여간 누군가가 이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교회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자기 자신의 고유 문화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직접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올바른 구원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로마에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회 서신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구원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편지로 기록을 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로마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정말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로마서를 가리켜서 구원론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는 다른 목회 서신들의 패턴과 같이 처음에는 문안 인사를 하고
다음에는 교리를 전하고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귀족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유대인 아굴라 부부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그 통치하에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바로 이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자신들의 그 거처를 제공을 하고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썼을 때에 고린도의 겐글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가 바로 이 서신을 무려 2000km나 떨어진 로마로 가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누어 드린 그 로마서 그 그림 교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주제가 뭐죠? 기독교 대헌장입니다. 자, 요점은 여러분이 오늘 성경 공부 끝나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인데 소주제는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11장 끝까지로서 여기에 소주제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즉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이 부분의 소주제는 사랑의 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신앙의 위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코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는 이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수도승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절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 마틴 루터는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임이 틀림없으며 무엇보다도 명확한 복음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감동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바로 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회심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러한 로마서를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인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서론적인 부분으로서 인사와 기원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고 싶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종은 자신이 아니라 주인을 드러내고 주인의 뜻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더불어 자기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기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고 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방해가 있든지 박해가 있든지 병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쉬거나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 곧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안위하게 하십니다. 이 안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몸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로마서에서는 더불어 격려를 받거나 위안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안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복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복음이 뭐냐? 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을 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지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지식으로 변할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성경 공부가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공부가 의도와는 달리 지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소위 이제 나 자신은 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또 설교를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말씀인데 굳이 마음을 들여서 들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러한 교만함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니까 성령의 능력도 무시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가지고는 이제는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현대화되고 과학화된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아닌 프로그램에 마음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찾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이것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즉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고 복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사도 바울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은 십자가 복음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화려한 행사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들을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즉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그리고 그 성령 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여지도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타나나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됩니다. 즉 이 말은 지금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죄인이 사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율법은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완벽한 의인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그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합니다. 우상은 우리들의 본능이나 욕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고 죄인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니 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저주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서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권세, 명예, 재물, 자기 자신 하여간 많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성취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것을 더 간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이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괜찮다라고 하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죄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징계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안일한 삶을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하다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 인간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죄를 짓느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로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불의는 부정한 행위, 추악은 탐욕의 결과로서 도덕적 비행이나 부정, 그 다음에 탐욕은 부도덕한 삶, 악의는 나쁨, 그리고 분쟁은 다툼이나 불화, 사기는 기만, 그리고 악독은 원한이나 악한 성격, 수군수군은 중상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능욕은 난폭하고 오만한 것, 자랑은 허풍, 우매함이란 어리석은 것, 배약이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충실하지 못한 것, 그리고 무정이란 사랑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 우상 숭배의 정의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즉 우상 숭배가 뭐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즉 권세나 명예나 돈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취미 등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긴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가 욕심을 내는 모든 것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 즉 불신자들의 죄에 대한 고발의 내용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즉 기존 신자들에 대한 고발의 내용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였지만 그들 역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유대인들은 먼저 그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자기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의, 즉 나는 적어도 저 사람들보단 나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죄를 짓는 사람들하고 나는 실적으로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만함이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복음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림으로써 구원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거나 내 자신에게 찔림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자신의 죄가 생각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게 찔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대성통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관심을 끄시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즉 복음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듣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데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바로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두 번째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의 겉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것들도 보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음욕을 품는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음욕을 품었다고 법정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음욕도 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만약에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스카이 대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를 말합니다. 이 세 대학은 대한민국 대학 중에 랭킹 1, 2, 3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대학들이고, 모든 수험생들이 가고 싶은 그러한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의 재학생들은 그 자긍심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에는 조치원 분교가 있고, 연세대학교에는 원주 분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교 학생들은 이 분교 학생들을 자신들과 같은 대학 소속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과는 아주 질적으로 실력도 떨어지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은 적자들이고 걔들은 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긍심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계 구원을 위해서 선민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잘못된 자긍심을 가지게 되어서 율법을 자랑만 할 뿐 지키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선민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교만해져서 이 유대인들이 장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그림 교재에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장님이 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속을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즉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 서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들은 선민이 되었는데, 그러면 선민이 되었다면 선민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좋은 것이 있기는 한데 그 좋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보심을 패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만일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확증하는 것이라고 하면 책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칭찬을 드려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곧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신들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그 참되심을 드러내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도 열거하고 유대인들의 죄도 하나하나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결코 아니라.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없고 이방인에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설명하는데 율법이 뭐냐? 마치 거울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자신을 비춰보았더니 자기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즉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법을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법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꼭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